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루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중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할휘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넣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도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신데렐라나 콩쥐 팥쥐 이야기 같이 인생 역전, 반전의 스토리를 좋아하죠. 근데 오늘 욥도 자신의 인생의 반전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반전을 이야기하죠. 지금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욥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29장에 보면 자신은 과거에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명망 있는 인물이었죠. 지도자들도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욥을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실이 힘들 때 자신의 과거의 전성기와 그 리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말하죠.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들어보면 그들이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의 전성기는 이랬다라고 말하는 걸 참 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주어진 오늘, 여기, 지금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오늘 30장에서 그 현실, 이 반전된 현실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1절에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그러나 오늘 나의 현재,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현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2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미소하다라는
욥을 보면 미소했다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가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반전된 현실을 이렇게 단어를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미소를 뜨고 존경하고 조심하고 가까이 했던 그 젊은이들이 이제 욥을 조롱합니다. 9절에 보면 노래로 만들어서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았죠. 10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존경심이 변하여 미워함이 됐고, 서슴치 않고 욥을 마주치게 되면 얼굴에 침을, 면전에서 바닥에 침을 뱉던지, 아니면 강하게 표현하면 문자 그대로 욥의 얼굴에, 몸에 침을 뱉을 정도로. 12절부터 14절은 점점 더 그것이 군대가 마치 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또 함께 그룹핑이 되어서 모두가 그렇게 욥에 대해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현실도 너무 힘들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도 너무나 힘든데,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욥에 대해서, 욥의 무슨 잘못 때문에, 욥이 어떤 실수 때문에 욥은 자신과 집안을 망하게 한, 패가망신시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요즘에도 정말 인포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짜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나중에 진실이,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 중간의 과정을 통하여 연예인들로 치면 이 연예인이 이랬다거나 정말 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 드라마 캐스팅에서 잘리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광고에서 잘리기도 하고, 계약에 손해를 보고 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었는데 이미 그 시기는 지나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욥에 대해서 대하고, 욥은 그렇게 고독한 자로 쓸쓸하게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슬프고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투병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이 물론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고난도, 질병도, 실패가 연단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욥기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돌변해서 없는 말이 부풀려지게 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참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이고 이게 하나 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 이 손가락이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체가 고통을 받는 건 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함께 공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체가 즐거워하며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통받을 때 말을 하고 부풀리고 전달하고 외면하고 관계를 끊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침묵하고, 때로는 정말 위로자가 되어서 그를 기다려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과연 이 현재, 그러나 이제나라는 이 반전의 현재, 이 고난의 원인과 이 고난을 누가 주셨는가를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 모든 일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활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재산과 능력과 존경과 또한 생명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안 보이시지만 다스리고 계시는 분, 주관하고 계시는 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또 한 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120세를 살아온 이 모세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 도무지 모르겠는 일, 답이 없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이 감추어진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주권의 역사가 있다라고 고백하죠. 나타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붙잡고 다스리시는 이 섭리를 하나님의 감추어진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똑같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가 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나무는 고난이라는 걸음을 먹고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이 고난이라는 현실을 통하여 과거에 그 존경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은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고난의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독수리는 절벽에 둥지를 만들죠.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깃털들을 다 절벽 밖으로 몰아내고 이제 거기에 가시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새끼들이 찔리니까 아프니까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버티기죠. 그러면 그 새끼들을 절벽으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새끼들이 처음 당하는 이 절벽에 떨어지려고 할 때 생존 본능으로 날개를 흔들기 시작하죠. 처음으로 이렇게 날개를 흔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미새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할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개짓을 하다가 날지 못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새끼를 어미새가 또 날아가서 물어서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것이죠. 어떤 설명도 안 하겠죠. 이렇게 반복해 갈 때 결국 나중에 그 날개를 힘을 얻고 창공을 나는 창공의 제왕 독수리로서 그냥 비행하면서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결국은 이 어미가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날 수 있도록 창공의 제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결국 이 독수리도 나중에 자기 새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빠하고 자녀들이 많이 하는 게 놀이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이렇게 딱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한테 안겨볼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공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를 신뢰하면서 뜁니다. 그 잠깐의 불안함과 공포는 아빠의 품에 딱 안길 때 사라지고 안심하고 아빠의 사랑을 느끼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를 할지라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고백하게 하고 더 알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이 고난은 욥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너무나 힘겹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3절을 보십시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짐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다 조롱하지만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참된 위로와 승리가 있다라고 이 찬송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어려운 힘든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견디고 버티며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연단의 과정,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과 질서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진정으로 역전하시고 반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현실이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 친구들도 모든 사람들도 자신을 공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말 폭력을 행할 정도로 침을 뱉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지고 모멸감을 당하는 정말 고독한 가운데 있는 현실이지만 욥은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보냅니다.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여전히 아무런 보호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와 친구가 되시는 세상 친구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참된 품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감추어진 질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역전과 반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우리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 지체로서 고통받고 함께 그 지체를 위로하며 그 위에서 기도해 주며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광주 동명교회 이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힘을 정말 얻어야 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는, 세상과 역행해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광주 동명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